능력은 담대함을 부어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은 담대함을 부어준다. 이 소제목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능력은 담대함을 부어준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있었을 때 나타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장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까지는 은혜서 이렇게 재미있게 좀 읽는 건데,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누구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까? 누구에게 말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히브리 백성들에게. 애굽은 둘째치고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이유는 히브리 백성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호응하고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나를 보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재리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과연 거기서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디를 가든,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땅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곳에 살려고 그러고 저곳에 살려고 그러고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지나가다가 야, 저 논 가운데 있는 저 교회 사람들이 모일까? 왜 그 주위에 뭐 동네가 엄청 있는 게 아니에요. 떠문떠문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또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저기 수원 쪽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두 군데를 하는데 목사님은 기억력도 안 좋고 말씀도 다 온 거 적어다가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즉 능력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신유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이 담대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주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큰 은혜가 된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학교 가요. 왕따 무슨 전교 왕따 전따 막 그런 말이 하도 모르는 말을 애들이 만들어서 훈민정음 아래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말을 애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왕따를 당하는 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교육하기를 너는 왕따가 아니고 너가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나와서 잘못된 것을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전학을 갔는데 요즘 뭐 왕따 시키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전학을 아니고 왕따를 시키겠습니까? 그게 한번 딱 걸렸을 때 뜨거운 맛을 못 보여줘서 그러는 거예요. 표현하면. 한번 딱 그랬을 때 너 우리 아빠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딱 말만 한번 해줘도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애들이 못해요. 그게 뭐냐면 성격도 있겠지만 부모가 너는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히브리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렵지가 않겠어요? 두려움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뭐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가서 말을 해봐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미 겁을 먹고 있고 말도 못하겠다, 입이 뻣뻣하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그들을 뭐라고 깨울 수 있겠는가?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모세가 뭘 갖기를 바래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함의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공중에 나르는 행글라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도 가까운 이 둔치에서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타는 사람, 고소공포 적이 있는 사람은 못 타요. 겁이 많은 사람은 너 물에도 확 빠져본다 그러면은 겁먹어갖고 차에서도 못 내려요. 그런 사람을 내가 봤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에 쫄아갖고 이런 어린이들이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누군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죽이게 하겠는가 하면서 그러던가 말던가 막 이런 또 성격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장난인데요. 장난인데 겁을 먹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고 치과도 갔는데 그냥 이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겁을 먹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파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늘로 살을 찌르는데 안 아픈 게 말이 되냐고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주사를 놓는데 막 온 학교 산으로 도망다니고 안 맞으려고 도망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 추격전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제 친구도 어렸을 때 주사 놓으려고 보건소에서 와서 주사 놓으려고 그러면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대니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맞출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합니다.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지.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생각을 하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먼저 올 것 같아요? 담대함이 먼저 올 것 같아요? 담대함이 먼저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을 먼저 받았을까요? 담력이 먼저 와 있을까요? 예? 같이 오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귀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담력이 없으면 못 쫓아요. 귀신 쫓는 사람들은요 틀려요. 원래 귀신 쫓는 사람들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귀신을 잘 쫓아요. 귀신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내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차한다니까요.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담대함을 가져요. 담대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게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내가 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족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랬겠냐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왜? 제가 부족하니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무드로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고 내 입으로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계속 이렇게 하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사정을 다 들어주는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것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도 맞춰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냐면 하수까지 내려가라 이거예요. 이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피해 역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뛰어넘어서 네가 나를 진짜 믿을 때까지. 이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뭐 탕자 같은 생활을 한 적도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히브리 백성 이거밖에는 모세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뭐를 배웠어요? 말을 배웠고 애굽의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데요? 히브리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얼마나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인간적으로 깊이 나를 대입해서 보면은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고 걱정이 되고 막 환란이 오고 막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능력을 계속 부어줘요. 하나님이 뭘 갖기 위해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을 지팡이를 야, 네 지팡이 이거 던져봐라. 지팡이가 땅에 딱 떨어지니까 뱀이 돼요.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돼요. 손을 넣어서 빼보니까 문둥병에 걸려요. 다시 넣었다 빼보래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요. 이게 여러분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들고 문둥병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담대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강사님이 지난주에 뭐라 하던가요? 응? 캐나다 가서 만났대잖아. 돈 떼먹은 사람을. 캐나다 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빼앗긴 자 뭐죠? 털린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한쪽에. 그래서 그 사람만큼은 만나면 내가 할 얘기가 있고 그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목사의 담대함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진짜 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요. 돌아오라고 정상적인 걸 얘기해 주잖아요. 왜 못 돌아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 요즘 버스에다가 막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초청해서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요 기성 목사님들이 안 흔들릴 것 같죠? 흔들려요. 어떤 목사님 이런 분도 있죠. 한번 가서 뭐라고 한가 들어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인 줄 내가 만들어내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밑밥을.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기성교회가 외부에서 강사 한 분 부르면서 한 달 정도 버스에다 이거 붙여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단들은요. 돈 싹 다 긁어가다가 그런 데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팍팍팍팍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아서 뭐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문선명이 죽어가는 거 봤죠? 문선명이 죽어갈 때 메시아가 무슨 참 아버지가 그렇게 힘없이 죽어갑니까? 예?
이만희가 지금 올해 90이 다 됐어요. 올해 90인가 내년에 90일 거예요. 근데 왜 늙어가냐는 거죠, 메시아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나이가 늙었지 않느냐. 근데 그걸 같이 보면 안 되죠. 주님은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야 안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능력을 줬더니 박대선이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난다고 그래도 유리관에다 들었더니 썩은 데가 나서 송장을 치렀단 말이에요. 안상홍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다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여러분 박대선이가 여의도 있잖아요. 그쪽에 모래가 있고 공수부대에서 낙하산 뿌릴 때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목사님들은 안수 다 받았을 걸요. 가서 2만 명 3만 명씩 모일 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승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지. 예수님도 아니요. 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는 인간치고 정상적인 내가 목사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가 예수를 이거 문제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 부분 그래요. 그 부분. 예수가 나보다 능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계획한 것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고.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계획한 것을 만약 글로 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현상을요 주님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근데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그 능력이 귀신이 갖고 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귀신처럼 더러운 방법을 써서 귀신의 역사로 점점점 안수만 하면 되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뜸을 떠요. 그리고 무슨 문신 같은 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고약을 붙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것이 치유가 된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아요.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기 4장 이후에도 보면 술객들과 뭐예요? 박수들이 나타나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들이 하게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정도까지도 악한 영들도 그 일은 조금씩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뱀과 문둥병 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주실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뱀이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뱀이 술객들 있잖아요. 무당 박수들의 뭐요? 마술자의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그건 뭐예요? 크신 하나님의 역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능력을 누구에게 주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주님이 쓰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가는, 실제적으로 제 친구 목사도 전도사 때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막 암을 치유하고 막 엄청나 무슨 귀신 쫓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짝다리 길어나게 하고 뭐 별로만 능력이 다 있었어요. 근데요 어떤 목사들에게 불려가가지고 야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듣다가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은사를 버려버렸어요. 그걸로 여러분 12억이 넘는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것을 자꾸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안 가고 백로가 노는 곳에 까마귀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자꾸 술자리 가고 목사가 자꾸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노래방 한두 번 가보니까 그것도 가볼 만 없디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화장도 이쁘게 그냥 이렇게 얼굴에 바탕이 워낙 좋은 사람들이 막 피부 관리하고 그러자 살짝 바르고 딱 하고 딱 이거 그 자체를 야 저 사람은 진짜 얼굴도 안 고치고 참 이쁘다. 지금 춘향제 있지 않습니까? 춘향이 뽑았을 거 아니에요. 춘향이 코가 여기 있어. 춘향이 코가 여기에 있다고. 코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 코가 어떻게 여기 있냐고요, 코가. 전부 다 고친 티가 딱 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서 미인대를 해야 돼.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보면요, 80년대 성형기술이 없을 때는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 얼굴 그대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미스코리아가 되고 미인대에서 수상을 해요. 지금은 안 그런다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인대에서 진을 먹었을까? 그렇게 할 좀 얼굴에 그냥 티가 확, 연예인들도 보면 티가 확 나잖아요. 걔들이 왜 합니까? 성형수술을 이뻐지고 저거 하려고 연예인 되고 가수 되고 뭐 하려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무슨 기계 윙 하는 거 막 그런 기계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안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런 담대함을 가져서 돈을 모아 준비해서 내 인생 얼굴 다 바꿔보겠다고 준비를 해요. 근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그 정신병이 돼가지고 또 하고 또 하다가 선풍기 아줌마 죽었잖아요. 그 어떤 연예인 아나운서하고 결혼했던 그 연예인도 교회 다녀요. 교회에 얼굴 고치잖아요. 계속 더 이뻐지고 이뻐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담대함은 가지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체육대회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 모여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모인다. 왜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천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운전하고 나다 보면 사고 나는 것을 많이 목격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집회를 나가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길이 막힌다냐 그러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차가 4중 5중 추돌사고가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내가 저 주인공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길이 막히면 그냥 아휴 길이 막힌갑다고 찬양을 틀어놓고 듣더니 아주 환기를 좀 시키든지 차가 하도 안 빠지면 차에서 잠깐 내려가서 스트레칭을 하든지 이렇게 해요. 그거 왜 그런가 그렇게 보면 뭔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갖지 못했던, 내가 예전에는 이게 두려웠고 이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막 겁이 나고 무섭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게 왜 두려움이 깨지지 않을까? 내가 왜 이 두려움을 못 깰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공포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공포를 주는 것도 마귀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구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저 하늘에 떠다니는 낙하산을 타고 패러글라이더를 탄 사람들 떨어져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떨어져 죽은, 물론 기류 잘못 타가지고 그 모르는 데 가면 그럴 수 있는데 저 사람들 다 타는데 지금까지 사고 없이 다 타는데 믿고 내가 담대함으로 해야 된다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걸 달랬는데 혹시 저것이 풀어져가지고 떨어져고 나만 떨어져서 죽으면 어쩔까?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고 내리게 하고 불을 내렸던 것들 모두 죽은 자를 살렸던 것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애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애언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버리고 내게로 나와 내가 주는 걸 가지고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못 와요. 여러분 믿잖아요. 약국에서 이렇게 팔먹였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기나 이런 벌레 대치기 있다 그러면 그거 믿고 하잖아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잖아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 내가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나아가서 해봐라. 그럼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믿어요. 안수하면 병이 낫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쿠퍼스 먹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라는 방법이 다 다른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진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중퇴한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두드러 맞는 게 싫고 잠을 좀 자고 싶어. 교회는 유일하게 잠을 보장해 줬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깨우지도 않아. 잠을 보장해 주죠. 라면을 먹을 수 있죠.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가면은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됐든 말든 돌아가면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고역이 있을 텐데 교회를 갔다 오면 내게 쌓여져 있는 짐이 있을 텐데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잊어버리려고 교회를 그렇게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 시간 교회에 나가서 아무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수요일 같은 날 빨간 날인데 부대 운영 안 하고 근무 수고 있을 때 종교활동 해라. 누구 할 사람 있냐? 그러면 저는 저 혼자라도 갔어요. 뭔지를 모르겠는데 갔단 말이에요.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고 깨어나고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그게 거저가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고 나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고 믿어진다는 게 감사할 일이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저는 지금 확실히 목사를 되고 나서 깨달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의심이 온다니까. 아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는데 뻥이지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물이 갈라지지? 우연의 일치로 제부도 하고 진도가 물이 갈라지듯이 그랬겠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결혼하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이러냐. 이런 말들을 누가 믿냐는 거죠. 쉽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믿기로 확신을 가졌으면 이 말씀을 읽고 믿고 하는 그 자세를 갖고 나갔더니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 아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자세와 그 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지 하고 가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고 저 사람들이 내게 뭘 말할 것을 두려워하는 똑같은 우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대로 한번 해봐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 그래도 안 돼? 하숫가로 내려가. 지팡이를 내두고 해보라 이걸.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모세가 뭐를 가질 때까지요? 완벽한 담력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부어줘봐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라.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그 중심이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음성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능력을 뭐하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왜 그 은혜를 주시며 나아가게 할까요?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무당점쟁이 같이 돼버린 인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진짜 감동시키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믿고 그를 부른 자를 하나님은 성공시키는 역사를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부를 때는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군목 목사님이 소령이신데 저보러 하중사님 장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서울 감신대를 다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학금을 선발될 수 있도록. 왜?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별 3개 이상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힘이 있어요. 육군에서 하나, 공군에서 하나, 해군에서 하나 해가지고 3명을 4년 동안 무료로 학교 다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부목사처럼 관리집사처럼 교회 일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보면 내기의 캔디 달콤한 소리예요. 이게 군대에서 꿀보직이라는 거예요. 할 일도 없이 탱자 없이 돈 받고. 근데 저 생각에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 뭘 알아야 그죠. 솔직히 무슨 뭐 교회 뭐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라도 되고 어머니 부모님이 무슨 신앙을 다녀라 무슨 모태 신앙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아무것도 뭘 모르고 내가 뭐를 할까는 이 두려움이 나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차 탈락. 또 2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금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걸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했으면 여러분 WCC는 교단의 목사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그걸 잡고 그 은혜 근데 점점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깨달아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탁탁탁 가르쳐줘요. 내가 다니는 학부 신학교가 WCC 하는 학교구나 라고 알려줘요. 2학년 때.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모르고 신학교로 왔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뭐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대로 가게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르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눈이 어둡고 안 보이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데나 막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하겠냐고. 안 그래요. 그래 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뭘 하기를 원하냐면 끝까지 담대함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쪽 기도원 이 교회 가서도 집회해봐라. 집회했는데 그래도 똑같이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외쳐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서 늘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뻥이나 까고 갈까요? 다 진실을 얘기하네.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10분, 15분 뒤에 20분 뒤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한 60대 이상 넘은 분들 넘으신 누나들이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건 지금 어떤 거예요?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마귀를 실업자로 만든다. 귀신을 실업자로 만든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진짜가 오고 있는데 내 가짜를 빼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충약을 왜 먹어요? 회충이 있으니까 먹죠. 그럼 회충이 사라졌다는 확신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안 가져요? 진리를 집어넣으면 진리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랑 우리 애들 나중에 캄보디아나 이런 데 데려가서 뱀 잡고 학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구경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뱀을 잡아서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뱀을 잡아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데를 꼭 데려가야 돼요.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저는 그래요. 원래는 침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요단에 가서 회개하라 종교같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뚝에서.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를 받잖아요. 지금은요. 성령을 받아야 내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야 이런 물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먼저는 뭐다? 영이다 이거예요.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영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뭐라고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공무원들도. 뭐나 붙여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귀찮아서 하지 않는 거. 근데 그들이 우리도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알바 사가지고요 몇십만 원만 쓰면은 동네 다니면서 사인 싹 받아가지고 이 동네에서 나오면 동네 전체적으로 벌금 냅니다.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그걸 왜 못할까요? 다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기가 다다다다다다다 두들기지고 있어요. 진짜를 말할 때 듣지 못하는 자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려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빨리 예수님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얘기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성질머니에서 얘기하겠어요? 진짜 이거 안타까우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듣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는 어떻게 뺏어가요? 가장 아무것도 아닌 방법으로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가져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적인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야, 너 이렇게 하면 부흥이 안 불러줘. 너 이렇게 하면은 목사들이 싫어하니까 너 뒤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참 어쩔 때는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에 있어서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다윗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모든 사람들도 인격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 이름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아무개가 이랬더라. 아무개 왕이 이랬다. 땡땡 왕이 이랬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외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받지도 않은 학위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았다는 기록도 없는데 그게 없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세상 속에 있는 신학교의 질서와 이거 기본적인 것도 없는 사람을 그런 초대형 교회에서 데리고 있다는 자체도 뭐냐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아닌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게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받아들이고 정리가 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물질이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담대함 정말 뻔뻔하게도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담대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진실을 말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달라져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왜 이렇게 됐을까? 상황을 봐요. 아니 저렇게 안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할까? 저도 그 자리는 안 가봤지만 그게 전부 다 물질과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고백이 그래요. 왜 큰 교회만 가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큰 교회만 간다고 하나님 뜻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뭔가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생각하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여기만 계신다고 해서 목사님 마음이 평안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신다고 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쓰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결단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같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결단 잘 쓰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어린 사람 누군가 밑에 사람인데 그 사람 한마디가 그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그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태장 같지만 뭔가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뭔가 힘과 세력과 권세에 눌려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버티는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진짜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죄인이고 쓰레기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입장 안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간다면 주님은 더한 것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안수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예수님을 낳아버리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안수만 했는데 저도 안수를 해서 3번 정도가 임신이 되신 적이 있어요. 집회 때. 근데 그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릅니다. 근데 왜
저는 유전자가 같거나 저 얼굴이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냥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솔직히.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떠났고 뭐만 와 있는 거예요? 그 종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만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 까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세상 지랄맞게 못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그 순간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통사고가 났어요. 누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물론 아프고 뼈마디가 끊어지고 심줄이 끊어져서 아프겠지만은 거기서 울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놓고 회개시키고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좋은 아내예요.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교회가 성도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것이 있어야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 뭔 말을 꺼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뭐가 먹은 것이 있으니까 배설물이 나오죠. 물을 먹었으니까 소변을 보죠.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있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봐 엑기스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침을 넣어야 나오지. 침을 깍깍깍 씹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른 것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피가 말라가는 혈우증, 피를 쏟아내는 하혈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마른 병에 걸렸다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수혈도 받을 수 없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요. 뭔지 모르는데 죽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풍어를 들으니까 그걸 잡는 그 작은 담대함, 이걸 통해 하나님이 능력이 나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요?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래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잘 돼 보세요. 아, 이 목사님이 돈 떼먹고 어쩌네 나쁜 짓 했네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잖아요. 잘 돼버려요. 크게. 그잖아요. WCC 세계 총회장이고 시끄럽게 했던 목사님 가서 물질 갖다 주고,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요. 무슨 몇 억씩 갖다 준 것도 아니요. 1,000만 원 이런 거. 근데요, 얼마나 사람들은 그걸 갖고 막 성장한 것처럼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첫째, 그 양반이 회개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외에도 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 더러운 것부터 빨리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시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두려워.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 많은 큰 교회들이요,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위협을 당하니까. 교회를 크게 이끌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이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섭정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은혜, 하나님만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내 남편이 죽어갑니다. 내 남편이 암병에 들려서 교통사고로 뭐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남편에게 이런 말 한번 해주고, 그런 내 아내에게 그런 말 해줘. 진짜 대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 남편 아내는 섭섭하죠. 옆에서 울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여러분 별개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이 죽어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탁 치어가지고 쭉
논으로 날아가면서 예수 내 구주 해가지고 딱 죽었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누가 그러냐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서두에 어린아이에게 너 물에다 빠쳐버릴 거예요. 그때 못 내린 아이가 되지 마세요. 빠치면 어쩔 거예요? 죽지. 그러나 뭐를 들어요? 내가 죽게 하걸런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죽게 하겠는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뭘 모르니까 막 달라들잖아요. 알면 달라들겠어요? 모르니까 달라들어요. 그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보세요. 걔가요 내 자식을 물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한대 어떻게 한대 이러고 있는 사람은 뭐 손에 뭐가 없다고 어떻게 한대 어떻게 한다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걔가 우리 아이를 걔가 물었어. 그럼 가서 걔를 물어 뜯어서라도 뭐를 해야 돼요? 그걸 놓게 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는 봤죠. 섬진강에서 2002년도에 봤죠. 큰 어른이 청년이 구명조끼를 지가 입고 아기를 갖다가 구명조끼를 안 입혀가지고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물이 흙탕물이라 찾아서. 근데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구명조끼를 입고도. 우리 그 죽음을 봤다. 엄마가 어떻게 오냐 거기서 맨발로 있잖아. 이게 부모 잘못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그 다스기를 준다고. 그런데 떠내려가 버리지. 애들이 미끄러지니까 물때가 올라가지고 확 미끄러. 막 맨발로 뛰어오는 걸 봤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근데 거기서 물에 빠진 걸 봤으면 빨리 뛰어 들어가고 막 그 해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 그 지가 왜 입고 있냐고 그것을. 큰 놈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상식이 안 되는 무식함 때문에 죽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말을 할 때 한 번에 듣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한 번 말하면 잘 듣냐. 안 그래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들어요. 헌금을 막 뜯어냈던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나 이제는 이제 이런 짓 안 해야지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기도원을 열어서 이렇게 해요. 하다가 이제 건물을 사놨어요. 나 뭐 몇십억 있으니까 뭐 돈 걱정 없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놈이 그 인간 그 목사가 회개하기를 바랬다니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도시가 완전히 조선소하고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망해버렸어. 다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뭐 하는지 아세요? 부흥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의 종이 가질 축복은 그게 축복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게 축복이고 나머지 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잘하면 되는 거라고. 나는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 목사가 정상이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도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걸 많이 저도 배워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해줘. 그 사람이 나이가 적던 많던 잘못된 것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그걸 말했을 때 들리지가 않는다는 게 저도 많이 깨달아요. 아,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영적인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구나. 즉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사라지면 사람은 떠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주위에 사람이 항상 있대요. 그때 그 이발사. 그 전두환 대통령 머리 자를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영화 효자동 이발사 그거 보면 송강호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80년대 돼서 카카 어디를 자르라고 그러다가 뒤지게 두드러 맞고 푸대자리에서 떠나고 버림받아요. 그때 송강호가 깨달아요.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에 그 항상 박정희 대통령 머리를 잘랐던 사람인데 그 싫어요, 싫어. 각하 어디를 자르라는 거냐고. 머리가 없잖아요. 완전 경부고속도로까지 거기 여기 거제도 통영만 남겨놓고 다 잘라 없잖아. 여기 그죠 서해하고 동해 남겨놓고 없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또 그 측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관, 차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한 명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한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돈을 일하면 돈을 줬고 취직을 시켜달라면 자식들 취직을 시켜주고 그때 당시 부정부패 안 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군부 독재인데. 근데 그 결과 배신하지 않고 다 거기 남아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만큼 3대까지 먹고 4대까지 먹고 살 만큼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굴하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갔어요. 전화가 갔대요. 그런 상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상담을 갔는데 애가 막 두들겨 맞고 왔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해요. 부모의 잘못이다. 나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가르칠 때 가서 그런 놈들이 그대로 왕따를 놓고 같이 밥을 안 먹을 수도 그러면은 그냥 그래요.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바른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면 가서 그래라 담대하게. 너 우리 아빠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게. 그럼 끝나네. 그 말 한마디가 애들한테 위협이야. 너 우리 아빠 감당할 수 있겠어? 나 그러면 건들지 말아라. 우리 아빠 감당 못한다 너.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연락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아빠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 그럼 누구 보낼게. 같이 와. 그리고 학교 가서 몇 마디 해주면 돼요. 햄버거 딱 쏘고. 얘들아 우리 주애가 말이야. 전 학교 다닐 때 이러고 와서 지금 싸우면 안 되거든. 아저씨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한번 딱 얘기해주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남아요. 다음부터 안 건드려요. 아 얘가 그랬구나.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얘를 전도해. 여기 학교 일진이래. 전도해. 가고 아이고 너 교회 다녀갔다 야 하면서 막 잘해주고 딸기우유도 사주고 빵도 사주면서 계속 교회 가져가요. 그럼 얘가 쟤 미친놈인가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말 안 걸어요. 종교 막 이런데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애들 어린 애들이 막 교회 가면은 막 따분하고 막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움직여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또 갔는데 또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착해가지고 중간에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가르쳐줘서 네가 세상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쫄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를 왜 못 가르치냐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세가 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 나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봐도 나는 하나님 그냥 다 믿어질 것 같아. 아니 그거 안 봐도 다 믿어질 것 같아. 음성만 들어도. 근데 왜 이렇게 그러냐면 그 사람마다 갖고자 하는 믿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래서 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바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분량에 맞는 대로 그 분량에 맞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 만나려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 낚시를 하러 갔어요. 고기가 나올까 걱정하고 가지 말고 나올 거요. 아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하나님 쪽으로 몰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는 전라북도 임실하고 이 순창 이쪽 일대가 지금 완전히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답니다. 방송 한방 때문에 고기 잡겠다고. 근데요 저는 그걸 봐요. 그런데 다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놈이 그걸 보고 미쳐야 부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미쳐버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능력?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을 붙들고 이분에게만 얘기를 하고 미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 40년 동안 여정 속에 죽음 앞에 느보산 앞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왜 우느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이길 수 없고 이 양반 절대 안 받겠다는 거 깨닫고 났을 때, 나를 향한 계획을, 이 엄청난 계획을 깨닫고 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변하여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못 잡아,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예? 아무리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북한 지금 뭐 대변인하고 다닌다 그런 말 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50년이 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단 국가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쉽게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는 거죠. 기독교를 파멸시키려고 한 악한 영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 난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를 불리하게 만들어요. 기독교를 불리하게 만들어야 그들의 생각이 맞아 들어가니까. 저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 있는 종들이 일어나서 진짜 깨끗하고 복되게 영혼 살리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종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도 주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전쟁을 내리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 회개시켜 버리잖아요. 누가 회개했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 성읍에 있는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과 개 돼지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들 그 김정은이랑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미국도 여러분 움직여서 트럼프가 와서 도와주고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왜 없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권력에 아첨하는 많은 목사들이 전부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목사, 젊은 목사,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외치면 그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부가 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겐 성령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함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크게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